우리 출애굽기 29장 보겠습니다. 38절로 46절입니다. (38절로) 46절.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다시 한 번만 우리 44절, 45절, 4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명히 보세요.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누가 하세요 지금? 아론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게 해서 뭘 하게 만드셨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랬어요. 제사장의 직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자, 45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래서 거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뭐라고? 되리니.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기가 원하실까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반드시 피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 피가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피의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드셔서 지금 제사장의 그 직분을 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뭘 하기 원하시냐면 니들은 내가 만든 자녀다. 그렇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니. 이거 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46절 보세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래요. 그렇죠?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뭐라고요?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대요. 인도해냈대. 왜? 함께 하시려고. 분명히 말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요.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제 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잘 말씀 속에 붙잡고 가셔야 돼. 분명한 건 많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지금 역사를 계속해 움직여오고 계세요. 그렇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신다니까.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될 줄을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어요? 애굽 땅에 그냥 있어도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만들어서 애굽 땅을 변화시킬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방법은 안 쓰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빼내서 하나님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온전히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집중하게 원하시는 거라. 그렇죠? 근데 복음의 흐름을 잠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 인간에게 뭘 불어넣었어요?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그렇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뭐예요? 행복한 존재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지요. 이게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28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 복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복받은 우리는, 그렇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해요. 만물의 영장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근데 우리 인간이 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뭐였냐면 그게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주셨다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이에요. 이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참된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음을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누가 출연해요? 사단이요. 근데 계시록 1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 그렇죠? 이 옛뱀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어디까지 빠져들게 만들었어요? 죄 가운데 빠져들게 만들었다니까. 이게 원죄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렸어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붙잡히는 일이 발생한 거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라. 그렇죠?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게 되고 죄에 붙잡히게 되고 마귀의 종으로 사는 인생으로 뒤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우리 인간에게 이 저주 가운데 재앙 속에 있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창세기 15절이니까 언약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걸 다른 말로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 주신 게 복음이에요. 뭘 회복하는 길을요?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복음이라. 그럼 우리 인간은 이 복음을 붙잡고 살면 돼요. 복음 붙잡고 살아나니까. 이 복음 붙잡으면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에게 임하는 이 저주 재앙은 아무런 문제될 거 없어요. 복음 안에 거하면 이 저주 재앙은 아무런 문제될 거 없어요. 반대로 복음 잃어버리면 이 육신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가 완전히 망하는 문제라. 그렇죠? 망하는 문제라.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이 이 복음 붙잡고 살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어기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하시냐? 네가 세상에 이런 고통이 있겠지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뭘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입혀버렸어요. 가죽옷을요. 어떻게 가죽옷을 입혀요? 보세요. 제가 이거 묵상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주신 이후에 인간을 저주하세요. 근데 저주가 끝나자마자 인간에게 뭘 입히냐? 가죽옷을 지어 입혀버려요. 그 말은 뭐겠어요? 네가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지만 이 땅 사는 동안에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살면 이 땅에서 뭐 할 거라고요? 고통받으면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억지로 세상 나가서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차라리 복음 붙잡고 바보처럼 사는 게 낫다니까.
세상에 막 돌아가는 머리에 착 잔머리 쓰지 마시고 복음 붙잡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이라. 그렇죠? 요 축복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흐름을 보라니까요. 자꾸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는 인간이 사단은 하나여. 계속 보세요. 복음만 놓치게 계속 만드는 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저주 가운데 계속 몰아넣어 버려요.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어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섰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아벨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피를 갖고 예배드리고 가인은 곡식을 갖고 예배드려요. 지금으로 하는 소제라, 소제. 근데 대부분 사람이 그래요. 뭐라 얘기했냐면 소제를 드려서 그렇다. 소제를 드려서 그렇다는데 뭐가 드려서 그렇냐? 정성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정성이 있고 없고 그걸 받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을 맛봤던 사람이라니까요. 자기 자식에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뭘 얘기했어요? 야, 이거 떠나면 안 돼. 하나님 약속하신 이 피 반드시 네게 있어야 돼.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완전히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려요. 그죠? 완전히 가정의 문제, 가정 문제 일어났다니까. 자식과 자식, 형제 간의 갈등, 부모 마음속에 뭐하게 만들어요? 못을 받게 만들고 완전 세상에 온통 문제가 왔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번성했을 때 생긴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오직 복음 해야 될 이유를 아셔야 돼. 사단은 지금도 빨빨거리고 살아서 우리에게, 이 후손과 자녀에게 이 복음의 흐름이 흘러가지 않도록 계속 뭐라고요? 이 복음이 단절되도록 계속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복음 하나만 단절되도록, 세상에서 먹고 살고 화려하지만 복음이 단절되도록, 복음이 단절되도록. 그러니까 보세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긴 되는데 이 예배가 완전 상실돼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존재를 만들었는데 복음과 언약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와버렸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복음 단절시키는 거. 뱀 속에 들어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해요. 복음만 놓치도록,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말씀 언약대로 살지 못하도록, 네 방법대로 살도록.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나 중심으로 살도록. 복음 없이. 그렇죠? 복음 없이 물질 중심으로 살도록, 복음 없이 성공 중심으로 살도록 사단은 계속 공격해요. 이걸 유목사님 뭐라 하셨냐? 죽은 나래요. 죽은 나. 죽은 나. 생명 없는 나예요. 생명 없는 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아무 상관없는 죽은 나니까 죽은 나. 육은 가지고 있는데 영은 메말라 버렸어요. 근데 이게 오늘 일이 아니라니까요. 저 벌써 아담과 하와 시대 그 이후에 첫 자식 가인과 아벨 때 벌써 일어난 사건이 이게요. 이게 전통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려는데 잘 안 나오지고 말씀 문제 잘 안 보여지고 말씀이 잘 안 들려지고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벌써 오랫동안 온 거예요. 사단이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잃어버리도록 오래전부터 계속 공격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아벨을 쳐 죽이면 복음이 끊길 줄 알았어요. 근데 끊겨서 안 끊겼어요? 안 끊겼어요. 하나님은 뭐 했어요? 아벨 대신 셋을 딱 예배했어요. 그렇죠? 아벨 대신 셋. 하나님이 셋을 통해서 다시 이 복음을 이어오게 만들어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똑같아요. 나 대신 그리스도라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 복음의 흐름이 흘러가도록 얘기해요. 사단은 이 아벨을 죽이면
아담에게 흘러왔던 그 복음이 끊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끊기지 않게 하셨어요. 다시 셋을 통해서 뭘 이어가요? 복음의 말씀을 이어가게 만들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4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그렇죠? 아벨 대신 셋.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진짜 여러분 속에 무엇을 담고 가야 될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 내가 어떤 흐름이 있을지 잘 보셔야 돼. 이 흐름이 없다, 구경꾼이라 구경꾼. 요거 저기 그 광야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고 있네, 나 다 봤어. 그 흐름이 없는 거라. 이거 늘종게 막 응답 받아가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 흐름 못 할 수 있다니까요. 구경꾼이라 구경꾼. 비판은 막 해. 저것도 저리로 가면 안 되는데 다 알아. 저기로 가면 안 되는데 다 알아. 근데 나는 구경꾼이라. 여러분, 가인과 같은 구경꾼 되지 말고 차라리 돌 맞아 죽어도 복음 안에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이 서시기 바랍니다. 그죠? 죽어도 그 흐름을 따라가야 돼. 그 흐름을 따라가야 돼. 근데 하나님 보세요. 복음의 흐름이 끊긴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셋을 통해서 다시 그 약속을 이어가세요.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그래요. 하나님, 나 정말 두렵습니다. 세상 사람 나갔을 때 나를 쳐 죽일 수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 보호하셔. 그래서 창세기 4장의 족보를 보면 가인의 족보는 대단해요. 막 세상의 모든 문화를 다 일으켜세요. 다 일으켜세요. 4장 쭉 읽어보세요. 벌써 창세기 4장의 문화가 대단해요. 이 시대 문화와 똑같은 문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문화 속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관심은 뭐였어요? 여기 있었어요. 여기.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을 회복하고 언약의 흐름을 회복할 셋에게 있었어요. 셋에게. 셋은 누가 봐도 미약해요. 누가 봐도 초라하게 탄생했어. 근데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와 언약을 또다시 이어간다니까. 여러분,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걸 통해 흘러가요. 쭉 셋의 족보가 이래요. 셋의 족보가 이러하니 쭉 흘러간다니까. 근데 이 흐름이 쭉 흘러가요. 흘러가다가 어디까지 가냐? 창세기 6장에 가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네피림 시대가 도래했어. 네피림 시대. 완전히 온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가 되어버렸어. 얼마만큼이 타락했냐? 동성애뿐만 아니라 수간, 이때도 수간이 있었다니까요. 저 벌써 창세기 6장 시대에 수간도 했어요. 벌써 저 창세기 6장 시대에 벌써 동성애가 있었어요. 저 창세기 6장 시대에 벌써 세상의 모든 것이 혼란 시대가 와버렸어. 여러분, 이 시대가 대단해서 크게처럼 보이지만 네피림 시대가 와서 물질과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흘러가지만 성경이 뭐라 그랬냐? 인간이 육신이 되어버렸대요. 육신의 것만 채워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뭘 놓쳐요? 이 흐름을 놓쳐버린 거라. 무슨 흐름을 타고 가요? 가인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라. 가인의 흐름. 셋의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데 가인의 흐름을 타고 가요. 가인의 흐름. 여러분, 어떤 흐름을 타니까? 성경에 보면 두 흐름이 있거든요. 가인의 흐름이냐 셋의 흐름이냐, 두 흐름이에요. 두 흐름이에요. 다윗의 길로 갈 거냐, 여로보암의 길로 갈 거냐, 아합의 길로 갈 거냐, 다윗의 길로 갈 거냐. 두 흐름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느 흐름을 타고 가시겠습니까? 당장 볼 때는 가인의 흐름이 대단한 세상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이게. 근데 이 대단한 흐름 문화가 모든 사람의 뭘 놓치게 만드냐? 복음을 놓치게 만들어요. 얼마만큼까지 무지하냐?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가 방주를 지어요. 그것도 120년 동안. 얼마나 무지하냐?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노아가 그렇게 말해도 한 놈도 귀뚱이 안 들어. 왜? 말을 해요. 여태까지 비가 온 적이 없어.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노아가 홍수로 이 세상 심판한다고 말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
야, 이 시대 살아온 우리 할아버지도 할머니 다 그랬는데 큰 비가 온 적이 없어. 네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마.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지진이 안전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진이 안전한 동네라 그랬거든요. 오늘 5.7인가 5.6 났더니 저 집에 앉아 있는데 집이 움직이더라고. 서울까지. 우리나라 안전하다 그랬거든. 안전지대. 뭐라 했냐? 야,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이게 세상 말로 안전불감이라, 안전불감. 그죠? 안전불감이라. 그렇게 살아온 체질이라, 체질. 우리 교회는 원래 이래. 우리 집은 원래 이래. 여러분 보세요. 체질 얼마큼 무서운지 아세요? 예배 늦는 사람은 꼭 늦어. 30분, 꼭 30분 늦어, 그 사람. 희한해요. 뭐라 그러냐? 아우, 집에서 일찍 출발했는데 30분 늦어. 아, 희한하다니까, 진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쵸? 그게 아니에요. 집에서 일찍 출발했는데 들어오는데 30분 늦어. 10분 늦어, 20분 늦어. 목사님 앞에 서시면 정확히 아실 거야. 좀 있으면 누구 집사 올 거야. 그럼 정확히 딱 온다니까. 제가 수예배 서봐도 알아요. 아, 누가 이때쯤 올 거야. 그러면 온다니까, 반드시 그 시간에. 그게 체질이라, 체질. 왜? 그렇게 흘러왔으니까. 근데 하나님 뭐가요? 이 흐름을 뒤바꾸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노아가 바보라. 바보라.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120년 동안 기다리셔. 온 세상에 비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 난리 났을 거야.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방주의 약속을 붙잡은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응답과 은혁을 또 이어가세요. 사단은 가인의 흐름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뒤엎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복음 가진 노아를 통해서 이 복음의 약속을, 흐름을 또 이어가게 하신다니까요. 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 인간이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새 판 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새 판 짜지 않은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흐름에 갈 건지 잘 보세요. 앞에는 내가 가인의 흐름이냐, 나는 아벨의 흐름이냐, 잘 보이시니까 선택하시라니까, 선택. 나는 진짜 가인의 흐름을 타고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정말 그 흐름을 뒤엎는 방주 속에 들어갈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시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이 속에 들어갔는데 이 속에서 나온 그 자녀가 문제라. 120년 동안 가인의 문화를 얼마나 받아들였는지. 방주 나왔는데 어떤 시대가 왔어요? 더 악한 시대가 왔어요.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노아와 그 자손들이 만들어낸 거라니까. 바벨탑. 어떻게 만들었어요? 분명히 120년 동안 방주 짓고 온 세상이 심판당한 거 다 알아요. 근데 보세요. 셈, 함, 야벳 중에 함이 아버지 하체 보고 나와가지고 저주받아 버려. 저주받아 버린다니까요. 그 얘기가 먼 날 얘기가 아니에요. 방주 짓고 나와서 바로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보세요. 여러분이 대단하게 응답받는 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 야, 너 방주 지었어? 야, 너 대단해. 너 짱. 야, 너 진짜 대단해. 너 방주 역사 봤어? 사단 하나도 안 무서워요. 사단은 홍수 심판할 때 도망갔냐? 안 도망갔다니까요. 홍수 심판할 때 사단이 뒤집어졌냐? 홍수에 사단이 안 뒤집었어요. 세상은 뒤집어졌는데. 사단은 보세요. 끝까지 살아서 뭐냐? 이 가인과 이 노아의 셈, 함, 야벳 속에 들어와가지고 또 복음만 놓치게 만들어버려요. 어떤 시대가 왔어요? 완전히? 야, 우리가 홍수를 받지 않냐? 이제 무서워. 무서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우리가 홍수 심판 나기 전에, 또 창수가 나기 전에 우리 탑을 쌓자, 탑을. 그렇죠? 탑을 쌓자. 산 꼭대기까지 저 하늘 꼭대기 이르자.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지금 그래요. 야, 교회도 가고 세상 것도 해야 돼.
사단의 흐름이에요. 사단의 흐름. 근데 그게 다 맞는 말이에요. 100%. 틀린 말이 아닐까 100%. 근데 사단은 지금 뭘 뺏어가 버려요? 완전히 세상의 성공 문화를 가지고 바벨탑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계속 일로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명상운동이다, 기운동이다. 유목사님 뭐라 하시냐? 얼마나 답답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학교 초등학교 문을 닫고 있어요. 근데 저 때도 들었던 얘기 뭐냐? 둘만 낳고, 그치요? 하나만 잘 키우고 둘만 낳고 잘 키우자. 이게 구호이다, 구호. 그게 유목사님 뭐라 했냐? 30년 동안 각인돼 버렸더니 지금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한 50년 갈 거래요. 50년. 50년 이상 갈 수 있대요. 근데 반대로 저 모슬렘은 뭐냐? 이렇게 한대요. 일부 다처제. 많이 나. 많이 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투표권이 이겨, 투표권에. 지금 보세요. 유럽 보세요. 영국의 런던 시장이 모슬렘이라 그러지요. 누가 모슬렘이죠? 모슬렘이 그러죠. 뒤바뀌고 있어요. 뒤바뀌고. 사단 보세요. 사단. 세상에 대단한 걸 가지고, 화려한 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 후대와 복음 속, 교회 속에 진짜 이 복음이 너무 약해 보이게 만들어. 아유, 교회는 꽝통만 앉아있고, 교회는 답답하고, 교회는 맨날 칠판 서기하고 60년대 앉아서 맨날 똑같이 성경에 앉아있고, 야, 저기는 구식이야. 구식입니까? 그렇죠? 사단지. 이게 창세기 11장이에요. 지금 시대 얘기 아니라 벌써 저 시대부터 얘기했던 얘기야. 가인의 흐름을 타고 왔던 사람들이 지금을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시대 속에, 지금 시대 속에 사단은 뭘 놓치게 여러분을 복음의 흐름이 아닌 비슷한 흐름에 가면서 일로 가게 만들어요. 일로.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속에 있는 우리를 그냥 놔버려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속에 모든 흐름을 뒤바꿀 역사를 일으켜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치요? 아브라함 불러서 어떻게 해요? 이젠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어딜 가라고? 가나안 땅 가라고. 한 개인을 불렀지만 하나님이 한 가문을 불렀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구원을 얘기해요. 구원을.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여러분, 복음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그치요? 복음의 길을. 그래서 그때부터 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누구 올 땅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 오실 땅. 아벨이 첫 순교하면서 맞아 죽으면서까지 지켰던 그 피의 주인공이 오실 땅. 노아가 세상에서 왕따 당하면서 핍박 당하면서 120년 동안 방주 지은 그 주인공 오실 땅. 세상의 화람이 뒤바뀌어서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뭐라고? 메시아가 올 그 땅을 놓고 살으래요. 그렇죠? 그 땅을 놓고 살으래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걸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의 언약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이 시대에 아브라함같이 부르셔서 하나님 약속을 이어갈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흐름을 보세요. 아무 세상에 관심이 없었어. 이때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함께 살았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이때 당시에 유명한 사람 함께 살았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욥이었어요. 하나님의 욥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보다 욥이 더 믿음이 좋았다니까요. 욥기서를 보세요.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하나님은 욥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얘기를 해요. 시험이 많고 환난 많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약속을 가진 자. 그렇죠? 하나님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실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내가 살으라고 한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 가는 거야. 이 약속이 여러분 속에 언약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라. 이게 복음이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봐. 세상을 봐. 저 돌을 봐. 내가 축복할게. 나머지는 따라온 축복이에요.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가나안 땅 가면 따라오는 축복이라니까. 따라오는 축복. 근데 어떻게 사단은요? 따라오는 축복의 중심을 가지고 살다가 가나안 놓치게 만들어. 가나안 놓치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에 유다 이렇게 계속 복음을 이어가게 만든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약속을 계속 이어가게 만든 거예요. 복음의 흐름이에요. 복음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의 흐름이라니까. 흐름. 이삭이 왜 축복받았어요? 결단했기 때문에? 아니라니까.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나 대신 순양이 죽은 사건을 체험한 사람이라. 이삭 대신 순양, 이걸 체험한 사람이라. 이게 이삭이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꿀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고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라.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어가는데 유다는 좀 멍청했어요. 요셉이 세계보고만 했어요. 그렇죠?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건 요셉이에요. 그런데 언약의 약속을 이어가는 건 누구냐? 유다예요. 근데 유다보다 더 중요한 거기에 나오는 여자 인물 누구예요? 다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는 다말. 그래서 누가 나와요 여기서? 베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10대 할아버지. 룻기서 4장에 가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이 룻기서 4장에 보면 1절 10절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베레스의 족보가 유다를 통해서 나온 그 약속이 또 이어갔는데 그 약속을 이어서 나온 게 누구냐? 다윗이라니까. 다윗.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잡은 자를 통해서 그 약속을 계속 이어가세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복음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나냐, 아니면 세상의 흐름 속에 가인의 흐름을 따라가는 나냐? 나는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에서의 길을 가는 사람이 이거야. 여기서 또 두 명이 갈리잖아요. 그렇죠? 에서의 길이냐, 누구의 길이냐? 아브라함의 길이냐, 야곱의 길이냐, 에서의 길이냐. 갈린다니까. 또 여기서요. 어느 길로 갈 겁니까? 어느 흐름을 통해 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흐름이래가. 하나님 보세요. 근데 보세요. 이들이 다 하나같이 이 복음과 언약 속에 있는데 하나같이 다 외로움을 당했어요. 하나같이 다 고통을 당했다니까요. 여러분 고통을 없애주세요, 외로움을 없애주세요,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흐름을 갖고 흐름을 알고 흐름을 타고 간 사람은 외로움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고통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어갈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약속을 이어가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 흐름 속에 있는 우리가 증인이다. 여러분 이게 전혀 관심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돼. 저는 이거 묵상할 때마다 이 복음의 흐름이 흘러와서 나에까지 왔다? 전율이 일어나요. 복음을 지키려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키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그 흐름의 응답이 나에까지 흘러왔다? 야, 이 복음이 살아서 나에까지 지금 와가지고 지금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게 축복이라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가인의 길을 가지 않고 에서의 길을 가지 않고 내가 아합의 길로 가지 않고 다윗의 길로 아브라함 길로 가게 하신 게 축복이구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 약속이 이렇게 4명의 족장을 통해서 복음의 흐름이 계속 흘러와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많은 축복을 이뤄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이 요셉 이후에 끊겨버렸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분명히 그래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노예가 돼버려요. 뭐가 끊겨요? 이스라엘 민족의 400년 동안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생겨버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하나님 약속은 이어가지만 복음을 놓치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노예가 돼버려요. 노예가 돼버려요. 노예가 된다니까요.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성공의 노예, 나의 노예가 돼버려요. 시대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것도 430년 동안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창세함상 체질이라.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 얼마나 이 체질 뿌리가 강했냐면 피 바르고 나왔는데 계속 불평뿐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회복시킨 복음엔 관심 없고, 나 지금 배고파,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물 먹고 싶어, 나 너무 잠자고 싶어, 우리 집은 왜 없어? 계속 430년 노예 체질이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복음의 약속을 회복시켰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에 관심 있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 복음 속에 있던 게 얼마나 축복인지 보세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노예로 있는 인생을 그냥 놔두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이스라엘 민족의 430년 노예 생활이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에 즐기고 즐긴 가정 가문의 저주 재앙, 피 바르면 끝나요. 피 바르면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즐기고 즐긴 인생의 문제 속에 있는 저주 재앙, 피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그 저주 재앙 노예 생활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피 바르는 날 노예 생활이 청산돼 버렸어. 근데 보세요, 아직도 각인 뿌리 체질 남아있으니까 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광야 40년을 돌리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 지금 조금 안 된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자꾸 집중하자는 거예요. 21가지의 삶도 살아보자. 62가지의 삶을 정말 우리가 나눠보자. 기도가 뭐며 참된 성공이 뭐며 진짜 이 시대 속에 내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진짜 응답을 가져가는 이 엘리트의 성공이 뭐며 복음의 성공이 뭐며 하고 가자는 거 계속. 그게 집중해요. 40년 동안 그걸 다 뒤바꿨어요. 노예로 생활했던 그거 40년 동안 성막을 만들어라, 그치요? 양을 잡아라, 매일 잡아라, 옷을 만들어라, 뭐 해라, 뭐 하도록? 니들이 눈으로 봐, 제발. 제발 손으로 짜면서 봐. 제발 피 흘리면서 봐. 뭐 하라고요? 피 각인. 뭐 하라고요? 피 뿌리. 애굽의 그 문화 그렇게 좋아? 그거 계속 뒤바꾸라고. 피냄새 진동하는 게 온 땅에 진동했어요. 온 땅에. 그죠? 왜?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예배 드렸으니까. 피냄새니까. 여러분 진짜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강야는 피세상이라 피세상. 피.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심령 속에 복음의 피가 절절절 흐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복음에 내 인생을 집중하게 해달라고. 복음 속에 있는 축복을 놓치지 말게요. 근데 보세요, 사단은 계속 이 피를 놓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 피의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복음을 이어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 통해서 여호수아 통해서 가나안 정복해요. 근데 이게 그리 오래 가진 않아요. 어떤 시대가 와요? 사사기 4장, 3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사사시대가 와요. 뭘 알지 못하는 세대요? 3세대가 일어났어요. 3세대. 애굽 세대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애굽 생활 2세대는 어디 정복했어요? 가나안 정복했어요. 애굽의 3, 4대는 가나안 정복한 세대의 아들들이라. 근데 이 세대가 뭘 알지 못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누구 수건대로 행해요?
자기 소견대로 행했대. 자기 소견대로. 그럼 여러분 자녀에게 자기 소견대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를 그냥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 네 맘대로 살아. 완전 더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야, 그래도 그렇지. 야, 예배는 조금 우리가 드리지 말고 네가 완전히 3세대는 뭐냐? 분명히 가나안 정복해가지고 할아버지 얘기도 듣고 했던 세대예요, 세대. 그 세대가 사사시대 사이클을 만들었어요. 사사시대가 왔다니까요. 14명의 사다가 와서 계속 타락했다, 핍박했다, 타락했다, 핍박했다, 타락했다, 무너졌다, 계속 돌고 돌았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사이클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이클을 바꾸세요. 제발. 아유, 되냐?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 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사이클 바꿔야 된다니까요. 저는 아직 부족해가지고 언제까지 그 사이클 속에 있을 건데. 계속 뒤바뀌는 거라. 계속 이렇게 도는 수레바퀴처럼. 응답 오면 막 좋았다가 응답 없으면 또 까졌다가 또 다시 주의했다가 또 말씀 붙잡았다가 계속 이거 반복하는 이 영적 사이클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영적 사이클에서 빠져나온 인물이 누구예요? 그게 사무엘이라. 사무엘 중 누구예요? 사무엘과 함께 했던 한나라. 한나가 그 시대를 봤어요. 한나 한 사람의 기도가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다시 회복시켜하는 응답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사무엘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예요? 한나라. 한나. 한 여인이 시대의 흐름을 봤어요. 뭘 봤어요?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사이클 속에 있구나. 이 사이클 속에 지금 보니까 저 엘리제 세상이 저렇게 되고 있었구나.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없다고요? 나시린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복음의 약속 붙잡은 자가 없구나. 피는 드리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용이 상실된 시대. 예배는 형식대로 여기 앉아 있는데 귀는 다 닫혀 있는 거라. 눈은 껌뻑껌뻑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귀 속에 안 들리는 거야, 메시지가. 이게 너무 오래됐어. 너무 오래됐어. 이게 너무 오래됐어요. 뱃속에 기름기는 껴있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이상이 끊겨버렸어요, 시대가. 여러분, 근데 보세요. 한나 한 여인이 그걸 보고 났더니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렸어.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니군요.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내 자녀가 성공해서 좋은 자리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군요. 이 시대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질적으로요? 언약궤를 빼앗겨버려요. 언약궤가 우상이 돼버린 시대가 돼버렸어요. 언약궤가 복음이 우상이 돼버린 시대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야, 복음 붙잡고 다락방 안에 있으면 되는데 우상이 돼버린 시대가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뭐가 우상이 됐다고요? 언약궤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야, 우리 지금 전쟁에 지쳤어. 빨리 가서 언약궤 갖고 와.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하는 줄 알았어. 왜? 그 당시에 아람 나라가 언약궤가 들어왔다고 막 이스라엘만 막 난리 부리니까 막 기뻐하니까 그 아람 나라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리 실패했다. 우리 큰일 났다. 낙심하고 있었거든요. 막상 전쟁 붙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막상 전쟁 붙었는데 완전 백패했어. 백패. 사울왕 죽고요. 사울왕 죽고요. 그 뒤에 보세요. 계속 이때도 뺏겼잖아요. 그렇죠? 놓치면 안 돼요. 언약궤가 우상 아니에요. 복음이 우상 아니에요. 복음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지 마세요. 복음 붙잡으면 다 되니까 그거 붙잡으면 다 된다, 산다고 억지로 붙잡고 있는 누구처럼요? 엘리야의 제사장의 아들들 같은 인생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랬어요. 너 술 취했구나. 술 취했구나. 근데 어때요? 이 여자 속에 한이 있어요. 한. 어떤 한이에요? 자식이 없는 한으로 시작했는데, 그 기도로 시작했는데 이 시대에 복음이 없는 걸 봤어요. 그 자식 없이 시작한 기도가 어떤 한으로 바뀌었냐? 언약의 한으로 바뀌었어요. 이 여인이
사시아 시대에 흘러오는 흐름을 뒤바꾸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오늘 듣지 말고 알지만 말고 여러분 가문 가정 흐름 속의 흐름을 뒤바꾸는 실질적인 기도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복음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요. 나는 70인 받았네, 40인 받았네, 뭐 50인 받았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오늘 그 응답이 없으면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우상이지.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응답 누리세요, 진짜로. 근데 보세요. 하나님 사무엘 통해서 그 약속을 계속 이어가요. 언약궤 만들고 계속 그 이걸 이어가요. 이 약속이 사무엘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돼요? 다윗에게 전달돼요. 여기도 두 가지 흐름이라. 사울 왕이냐 다윗 왕이냐. 빨리 끝나라고 하는 거니까요. 제가 우리 나일이가 항상 제가 설 때마다 징을 쳐주고 항상 와요. 빨리 끝내세요 목사님. 다윗이 오세요. 다윗. 이 약속이 다윗에게 전달되기 전에 누구한테 전달돼요?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무지했냐, 얼마나 무지했냐. 옆에 나라 보니까 왕이 있어. 야, 저 나라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우리 집에도 우리 나라에도 왕을 세워달래. 왕을 세워달래. 자꾸 저 관심 가지 마세요. 이렇게 따라오다가 자꾸 흐름이 일로 가면 큰일 나. 지금 무슨 말 했지? 사울왕 돼버려. 사울왕. 왜 말하냐? 사울왕이 처음 세워질 때 어떤 사람이었냐? 저 안 쓸게요. 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세웠거든요. 얼마나 믿음의 고백이 대단했냐? 사울왕의 믿음의 고백이 엄청났어요. 힘도 셌고요. 근데 이 사울왕 속에 들어있는 각인 뿌리 체질,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등극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다윗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해요. 귀신 들려버려요. 귀신 들려버려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흐름 속에 오늘 내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느 흐름 속에 지금 흘러가고 있냐, 우리 다락방 단체가 지금 우리 교회가 어디에 흘러오고 있냐, 이 흐름 속에 있고 있다는 그것이 여러분한테 절실해지지 않으면 그 흐름 속에 타고 가다가 구경꾼이라. 구경꾼. 난 다 해봤네, 난 다 봤네, 난 다 가봤네. 다 그게 뭐냐? 옛날 추억이라. 추억. 추억은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종이 한 장인 거 아시지요? 그렇죠? 종이 한 장이에요. 불태워버리면 끝나는 거라. 오늘 그 먼 나라의 옛날 얘기는 내 응답이 아니에요. 옛날 과거지. 오늘의 응답은 그 응답과 상관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왕의 대단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 사울왕 때 뭐가 뺏겨요? 이때도 언약궤가, 그렇죠? 이때도 언약궤 뺏겨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나와요. 다윗. 이를 통해서 뭘 회복시켜요? 성전운동. 그렇죠? 언약궤 운동 시작해서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이고 다 일으켰어요. 하나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을 회복시키는 운동 보세요. 다시 복음 운동 속으로. 근데 이게 오래 가요? 오래 안 가요. 사울왕 이후 솔로몬 보세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라. 다윗이 하늘 갖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솔로몬의 말년 보세요.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작은 허용이 하나가, 그렇죠? 온 이스라엘 민족, 이 온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뒤바뀌어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죠. 지혜의 왕이고 축복의 왕인데 솔로몬 때문에 온 세상에 아버지가 일으켰던 성전운동, 그 성전에까지도 우상이 들어왔어. 근데 후대 안 키워야 되겠어요? 내 후대에게 미쳤다고 보면 안전해야 되겠어요?
하늘 가지고 내 후대 놓고 기도하고 내 후대가 말씀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늘 안 가지면 안 되겠어요? 그냥 내 자녀가 저기서 방치돼서 예배도 안 드리고 저 나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까요?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돌아오지요. 큰 문제가 쾅 와야 그때서야 주여. 제가 이거 보면서요, 야 진짜 랩넌트 놓고 기도하지면 안 되겠구나. 내 후대와 자녀 놓고 진짜 기도하지면 안 되겠구나. 누가 뭐라 해도 내 자녀에게 복음 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지금 뭐가 잘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고 그러지 마세요. 내 자녀가 예배 자리가 없다면 여러분 하늘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에 속으면 안 돼. 그건 진짜 속는 얘기예요. 가만히 놔둬라? 여러분 가만히 놔둘 게 따로 있고 진짜 복음 붙잡고 할 게 따로 있어요. 할 게 따로 있다니까요. 다윗이 말년의 때까지 하늘 갖고 솔로몬에게 심었어요. 근데 그게 전달 안 됐어요. 솔로몬 시대에 끊겨버렸어요. 두 나라로 갈라져요. 두 나라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길 나눠 두 길로 갈라져 버려. 솔로몬 다윗 이외에 솔로몬 시대 두 나라로 갈라져 버려. 이때부터 여로보암의 길이냐, 이때부터 다윗의 길이냐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어느 흐름에 서실 겁니까? 어느 흐름에? 여러분 역대하 역대상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두 흐름을 가지고 간다니까 지금요. 두 흐름을 하나님 어떤지 아세요? 다윗의 복음의 흐름을 딱 회복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 왕을 막 축복해요.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일을 회복하잖아요. 그럼 막 축복해버려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이거 회복하는 사람은 없네요. 복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저 영국 교회는 벌써 술집으로 다 팔려가고 있고 유럽 교회 다 술집 팔려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 계속 이단 단체가 교회 사고 있어요. 안 느끼세요? 우리 후대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주일날 주일날만큼 예배 드리고 정리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얘기가 아이고 엄마는 왜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바쁜데 이걸 해야지요. 바쁜데 해야지요. 그 하나 틈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이 솔로몬 하나 틈이 두 길을 만들어서 평생 형제간에 싸워요. 평생 가문이 싸워요. 대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끝에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 경고하세요. 야 시드기야 왕, 내가 니들을 더 이상 안 됐으니까 저 바벨론 팔 거야. 그냥 항복해. 이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그 말이 둔했냐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참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그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거지요.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니까요. 똑같아요 지금요.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말씀인지 분간하는 못한 시대가 왔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단으로 지금 낙인 찍혀있는 어떤 교회가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팜플렛 하나 주고 왔다니까. 팜플렛. 제가 그 팜플렛 읽어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단들은요, 여러분 가세요. 여호와 증인 성경 들고 다녀요? 그렇죠? 파수꾼 추수꾼 다 성경 들고 다녀요? 여러분의 펴서 보여줘요. 펴서. 여러분의 성경 들려 있어요? 아 글쎄 그게 맞나? 이단들은 다 성경 들고 있다가 이단들은요? 아 제가 그게 열내죠? 진짜요. 이단들은 다 성경 들고 얘기해요. 성경 들고 몇 장 몇 절 다 넘어가요. 그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 맞네. 우리 교회 그런 얘기 안 하네. 그게 참교인가 봐. 다 가요. 그게 옛날 시대가 지금 이 시대 똑같아요 지금. 그래 어떻게 돼버려요? 이렇게 축복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시대가 오냐? 완전히 바벨론과 아수란 나라의 인생 자체가 포로가 돼버렸어요. 포로가 된 인생이에요.
세상의 것에 포로돼 사는 인생이에요. 세상의 문화에 잠식된 인생이에요. 그렇죠? 잠식된 인생이 돼버렸어요. 이때 이사야가 일어나가지고 야, 정말 복음 가지고 살아나야 돼. 아무도 그에 관심 안 가져요. 오히려 이사야를 핍박하고 죽이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지금 똑같아요. 복음 붙잡고 일어났는데 그 복음이 야, 듣기 싫어. 자, 그럼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 귀가 복음을 뒤집기가 안 돼버렸어. 마음 자체가 세상 걸로 각인돼서 흐름이 다 끊겨버렸어. 영적 상태가 무너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 후대가 말씀을 앉아서 30분도 못 들어. 그런 시대가 왔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30분 집중도 못해. 그런 시대가 왔어요. 찬양보다 TV를 보고 영화를 볼 때는 막 집중해서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전편을 시리즈를 막 보는데 말씀은 30분 못 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어져 버렸어. 어디 좋은 말씀 없나 찾아달라는 하이에는 너무 많은데 영적 무지한 시대가 왔어요. 이 말씀이 안 들려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얘기가 안 들려. 선지자의 그 외침이 안 들려. 복음의 외침이 안 들려. 여호와께 돌아와라, 주께 돌아와라. 하나님 기다리신다. 복음을 회복하는 축복을 여러분 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포로로 만들어서 인생을 죽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의 흐름을 그때도 이어가셨어요. 복음의 약속을. 그렇죠? 점점 보세요. 말로 하셨다가 모양으로 보이셨다가 땅으로 보이셨다가 이제는 다윗을 통해서 언약의 씨 계속 얘기해요. 씨 계속. 하나님 약속의 흐름이니까. 이 흐름의 대열에 섰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니까. 이 대열에 선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이사야는 돌에 맞아 죽고 토백해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거로 기뻐하셨다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여러분 속에 복음의 흐름이 아니라 한이에요. 한. 언약의 한이에요. 언약의 한. 하나님의 한이에요. 하나님의 한. 복음의 한이에요. 복음의 한. 어디 누가 이 복음을 회복시킬 사람이 없냐? 하나님 찾고 계세요. 어느 교회가 이 복음을 회복시킬 거냐? 찾고 계세요. 근데 아무 힘없는 저 영혼이 이걸 붙잡았어. 하나님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대열에 서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길 아니 아합의 길입니까? 여로보암의 길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입니까? 아이고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이 흐름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 흐름에 우리가 있는 걸 봐셔야 돼요. 포로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포로되어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 그냥 놔두신 게 아니에요. 이때 포로가 돼서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 뭘 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 하리라라는 하나님 약속을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이걸 붙잡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좀 믿습니다. 그렇죠? 이걸 회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말라기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뭘 회복시켰어요? 제2성전 복음운동도 일으켰다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어요. 이 복음을 이어갈 자. 근데 보세요. 이 복음이 그렇게 흘러오다가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진 시대에 다시 제2의 성전을 회복시켰어요. 근데 어떤 일 발생해요? 이 성전이 회복시키기도 전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무슨 시대가 와요? 암흑시대와 복음이 끊긴 시대. 이 시대 이후에 말라기 이후에 12번째 보면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암흑시대가 와요. 근데 이 암흑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석가모니,
그 다음에 뭐 소크라테스 다 나타나요. 이 시대 사상과 이념과 모든 건 발전했다니까. 다 하나님의 복음은 저 밑바닥에 희미하게 흘러가요. 세상의 것이 장악했어요. 어느 날 조용히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란 나라에 속국된 상태라. 속국된 상태라. 조용히 여러분이 세상에 속국된 것처럼 똑같이 조용히, 아유 이게 문화야, 우리 집의 문화야, 아이고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교회 안 가도 되고, 아이고 이게 문화야 문화, 아이고 꼭 우리 집에 가야 되나, TV 봐도 되지, 문화. 이게 문화화된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속국됐다니까. 조용히요. 성전도 있었어요. 얼마만큼 무서운 성전이 됐냐. 헤롯이란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좋아하니까, 야 성전 짓는 거 좋아하니까 성전 돈 막 쏟아부으면서 40년 동안 성전 짓게 만들었어요. 뭐에 관심 뺏었어요? 언약의 흐름은 완전 관심이 없어요. 성전.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이때 누가 오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오신 겁니다. 오셨어요. 예언된 그분이 그 흐름의 약속을 이어가다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니까. 그렇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일.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서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그래서 이렇게 속국돼서 계속 힘들어하는 우리 인생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그렇죠? 완전 복음, 오직 복음.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이때 당시까지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했지만,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는 모든 사람이 뭐가 됐어요? 만인 제사장이 됐어요. 만인 제사장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 인생 속에 복음의 약속을 주시고 그 응답을 할 때 그건 축복 아닙니까? 그치요? 근데 보세요. 이 복음의 역사가 작은 것 같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갔어요. 근데 그 복음의 역사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로 국교로 한 이후에 또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한 신학자는 얘기해요. 국교로 시작하는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다고, 교회는. 그게 중세시대예요. 중세교회. 그때 나온 게 다 뭐냐? 저 유럽의 어마어마한 교회들이에요. 성당, 성전이에요. 완전히 뭐가 없어서요? 복음의 내용은 상실되고 경쟁이라 교회 크게 짓고 성도 많이 끌어모으고, 이때 그랬어요. 얼마큼 타락했냐? 면죄부까지 팔 정도로, 복음을 빙자해서 명제부까지 팔 정도로. 복음이 기독교 국가되면 더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희미해져 버렸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편해지고 응답이 편해지니까 복음의 한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일상이라, 일상. 절실함이 없어. 예배 나오는 게 절실함이 없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절실함이 없어. 예배라, 아이 복음 붙잡으면 다녔는데 뭘 그렇게 요란스럽게 해. 없어요. 이때 누가 나왔어요? 그것도 얼마나 길게 끌어가는지 보세요. 313년 국교돼서 중세교회가 온 세상을 뒤엎고 흐리고 있을 때 1517년 누가요? 마틴 루터가 자그만 종이에다가 95개조 우리 토론해보자, 이거 아닌 것 같다 써붙인 거예요. 그렇죠?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는 것 같으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복음 회복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뭘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뒤바꿨어요. 중세교회에 비하면 루터는 약한 존재예요. 아주.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 가문 바라보면 약한 존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복음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중세교회가 무너져 버렸어. 복음이 회복시켜버렸어요. 그렇죠? 보세요. 어떻게 전달된 거 보세요. 이 바톤이, 아브라함에게 원시복음에 피 흘렸던 그 바톤이 셋을
죽여서 됐는 줄 알았더니 아벨 중에 된 줄 알았더니 셋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 흐름이 흘러오다가 그 바톤이 흘러서 어디까지 갔어요? 루터에까지. 그 흐름 바톤이요. 근데 보세요, 이 흐름 바톤을 와서 온 유럽이 다 복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다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도 복음 들어와서 계속 교회가 성장했어요. 근데 복음이 회복되고 나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2017년 지난번 우리 10월 31일 17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근데 보세요, 종교개혁 500주년 딱 됐는데 교단은 늘어났어. 교회는 줄었는데. 그치요? 이때 20년 전에 오직 예수, 복음, 그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났다니까요. 이 복음 운동의 대열 속에 여러분이 서셨다니까. 나는 그냥 바보처럼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데 이대로 들어와 있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와 있어. 근데 구경꾼이 되실 거예요? 어떤 흐름이 흘러오는 거 보세요. 복음이 수많은 핍박을 해서 왔어요. 수많은 것이 왔어요. 근데 보세요, 복음에 충격을 받았어. 근데 지금 나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나는 중세교화가 되어버렸어. 중세교회. 지금 나는 응답이 너무 먼 나라 얘기라. 교회 아무 관심 없어. 또다시 우리 인생이 어디로 흘러갔냐? 창세기 3장의 나, 창세기 6장의 물질, 창세기 11장의 죽은 나로 흘러가 버렸어. 사단이 조용히 내 속에 각인뿌리 체질을 복음으로 뒤바꾼 게 아니라 충격은 받아놓고 복음으로 각인 안 된 거야. 여러분, 어느 흐름에 계십니까? 알고 있어. 맞아. 나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시키고 그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를 부르신 거라. 여러분, 이 대열에 서 있으면서도 여러분의 분명한 약속을 탁 잃어버리면 나도 어느 날 사울왕과 같은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제가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복음의 흐름이에요. 흐름. 복음이 흘러왔어. 없어졌다가 그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회복한 사람 통해서 일어나서 또 다시 꽃을 피웠다가 또 다시 무너졌다가 또 다시 꽃을 피웠다가 또 다시 무너졌다가 또 다시 무너졌다 회복됐다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완전히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버렸어.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15장 16절 한번 보세요.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5절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아냐? 이 은혜는, 그랬어요. 어떤 은혜요? 이 은혜는 여러분이 그냥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이 은혜의 흐름 속에 나를 부르셨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이제는 여러분 복음 붙잡고 여러분이 언약을 살면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시키고 원하세요? 복음이 끊어진 이 시대 속에, 저 죽어가는 저 후대 현장 속에 여러분을 그리스도 일꾼을 하나 뭐라고? 부르셨어. 그래서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의,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가 들어갔어요. 복음에 그리스도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제사장의 직분을 뭐라고요?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뭐라고? 뒤에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바울은 뭐밖에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일어난 대단한 현장 역사를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흐름을 얘기했어요. 이게 여러분의 한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보세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왜 훈련받고 왜 그 흐름을 안 따라가면 되냐? 이 흐름 속에 계속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근데 이 흐름에 있으면서 우리는 저 멀리 뭐가 가고 있네? 뭐가 가고 있는데 난 지금 뭐지?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저 멀리 쳐다보는 사람 되지 말고 이 흐름 속으로 들어오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흐름을 타고 가야 돼. 그래서 강단 말씀 끝에 뭐라 했어요? 흐름을 타라, 흐름을 타라. 제가 이렇게 열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서서 열내서 그러는데 진짜야. 얼마나 복음의 가치 있고 그 복음의 흐름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요,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 다르게 돼버려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약속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복음의 약속을 회복시킨 그 자리에 또 내가 섰다. 그러면 이제는 이 복음의 바톤을 내 후손에까지 전달해 놓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살아가는 세대는 몰라요. 다윗이와 저 애가 살아가는 20년 후의 세대는 어떤 시대가 올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과 같이 키우실래요? 여러분과 똑같이 그냥 먹고 살고 네 맘대로 살고 네가 편한 대로 살고 세상의 모든 좋은 거 다 주고 그렇게 살면 되겠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을 가지세요. 후대를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후대가 복음을 놓치지 않고 이것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어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 언약적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증인 되실 거죠? 아멘 하신 분만, 목사님처럼 아멘 하신 분만 되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는 그 응답을 누려갈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있는 여러분들은 거기에 뭐가 되라고요? 주역이 되셔야 돼. 그냥 구경꾼 되지 말고 그냥 오늘 교회에 참석해서 자리에 앉혀져서 목사님이 힘 빠질 것 같으니까 앉아있는 사람 되지 말고 주역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제2의 복음운동의 주역이 되는, 그래서 이거를 회복시키자는 게 제일 복음운동이었어요. 제일 RUTC. 그래서 이거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복음. 그게 제일 RUTC라. 제일 RUTC는 뭐예요? 이 바탕하에 이제는 진짜 실제 현장을 도전하는 거야. 7현장을 놓고. 그게 지금 이게 올해 지금 우리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7현장 얘기 한 번도 안 들었잖아요, 우리 지금. 복지, NGO 하나도 안 들었어요. 벌써 1년 지나갔는데 복지 전도가 뭐야? NGO 전도가 뭐야? 탈북자가 뭐야? 벌써 흐름은 저 1년 가 있다니까 벌써. 내년에 제 3 RUTC 하신대. 그건 또 뭐야? 그건 또 아유 큰일 났네. 그건 또 뭐야? 그 흐름은 더 없어요. 그 흐름이 없어버렸어. 이 흐름 속에 제1, 제2, 제3 RUTC 계속 가고 있다니까요. 놓치지 말고 그 흐름 속에 응답의 주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오래 길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루하실 수 있지만 약속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